할렐루야. 2014년 4월 우리 20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서 1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니고데모의 눈물이라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참으로 근간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원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세월호가 인재로 말미암아 수백 명, 400여 명이 물에 익사를 하므로 그것도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이같이 초야채 벌어질 때에 그 울음소리를 세상이 다 지금 울고 또 부모, 형제가 울고 그같이 동년배인 젊은 사람도 울고 그 사건을 통하여 많은 지난날의 환상이 떠올라서 울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염려에서 울고 우는 상황 속에서 부활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부활절에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서 16절을 4월 20일 날도 4월 13일 날도 4월 6일 날도 3월 30일도 3월 23일 날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4월 20일 날 제목은 니고데모가 깨달은 저주받은 십자가의 예수님. 이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명확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빌립보서 지난 주일 걸 더듬어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몸에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이걸 쓰셨는데 이걸 쓰기 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숨이 끊어지기 전부터 저분이 십자가 지고 숨이 끊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쓴 그 상태를 미리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게 지난 주일날 제목 따라서 설계를 한번 잊어먹지 않으실 테면 설교를 드리는 거 이사야서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지금 담당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지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여기서 이러므로요,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여기서 존귀한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없단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부터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딱딱 숨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높일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요,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남가리라. 이것을 니고데모의 눈에는 미리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예요. 내가 아침 새벽에 설교하기 전에 지난 주일날 설교가 어떤 것인가 한번 다 테이프를 들어보다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니고데모의 눈에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몸으로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양손에 목을 땅땅 박을 때에 지금 철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상황을 뚫어지게 알면서 저희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진다면 중간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능력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저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물든 모든 죄, 세상의 인간이 지은 모든 죄, 공중권세의 모든 죄요, 인생이 나면서부터 어둠으로 속하여 지옥에 갈 인생들, 인생이 나면서부터 욕심이 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엄마 젖을 빨아먹는 것부터 숨을 쉬는 것부터 죄라고 하는 것을, 생을 유지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인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을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은자는 선물이다. 위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오는 게 아니면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본질적인 사실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을 니고데모는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 영성 안에는 그 당시 아무도 몰랐던 그 세계관을 보고 있었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내 종이 형통할 이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로 질 것이다. 그 후에 즉히 존귀하게 되리라.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라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 열방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이런 사실을 지난 주일날 설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있는 이 한국 땅을 다 울리고 세상을 울렸던 울음소리와 니고데모의 울음소리와 예수님의 울음소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400여 명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 울음은 오간장이 녹아가는 울음을 울었고 여러분도 소화가 안 될 만큼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울음소리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십시다. 사 33절.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민망히 보시고 예수님이 울으셨다. 예수님이 울으셨다고 하는 구절이 별로 흔치 않은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누가복음 7장 12절에 발걸음을 멎이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해서 나인성 과부를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울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울은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어서 울은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내가 살린다. 살리는 사람 마음에는 나사로 죽은 것을 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잔다. 자는 사람 보고 울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울음소리는 시브리서 9장 28절에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정하신 법이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을 모면하지 못하여 지옥을 한 영혼들을 보고 울으셨다고 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를 보고 우시면 나사로같이 다 살려낼 수가 있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같이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죽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이정재 권사님 병 고치면 안 죽어요.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울음은 육체의 죽음을 보고 우는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다 사망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너를 살리려 왔는데 나를 죽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울으실 때에 니고데모의 울음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울음소리의 동갑이요 세상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으로 믿고 있지만 기도를 잘하면 주여 바다에 있는 저 죽었던 사람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 자기 열심, 죽은 자가 사는 건 인간의 기도 1%도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눈물은 본질적으로 닮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몇 번이나 품었느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다가 죽으리라. 영혼의 문제를 울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지상에서는 누가 한 사람 깨달았느냐 하면 니고데모 한 사람이 깨닫고 그보다 누가 하나 깨달았느냐 하면 우편 강도가 3시간 전에는 우편 좌편 강도가 다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마지막 우편 강도가 듣고서 세상에 저는 하루속은 아들이다. 저는 하나님이 구세주다. 저희가 오셔 죽는 원리는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해결하게 지옥을 해결하게 많은 인간의 영혼을 해결하여 죽어가는 것을 우편 강도가 봤을 때에 아버지 나를 구원하사 지상에서는 최고의 영역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우편 강도 한 사람뿐이 없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아무도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욕을 했지.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하늘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관대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따라서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 할렐루야. 원리를 알으세요. 지상에서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마르다 마리아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주가 누가 명쾌히 깨닫고 따라가느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더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100근이라는 향품을 시체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평상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장로들한테 고통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랴. 비로소 말씀하신 이 말을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향품을 무덤엔 갖다 부었지만 예수님의 몸에 푼 사람은 예수는 죽음이 없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니고데모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니고데모의 눈물은 어떻을까? 아들 죽은 어머니만큼 울었을까? 강에다 자식을 버린 아버지만큼 울었을까? 저는 더 울었을 것 같아요. 만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에 갈 나를, 지옥에 갈 나를 오장육부를 빼버리고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넣어주는 이 사건이 수술이라고 볼 때에 니고데모는 그 눈물은 말로 못하는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풍랑을 만나 누구 잘못을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숨 끊어지는 걸 니고데모는 기다렸을까?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루니 한 알의 미국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실존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실존인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이론이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숨이 끊어져야만 되는 원리를 가슴에 잊고, 그건 요한복음 3장 1절에 밤에 니고데모는 관원이다.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예요. 지상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왜? 성경이 올라왔던 관원이기 때문에. 왜? 그가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에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 전에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에 완성된 말을 한 사람이
관원 중에서 니고데모 한 사람뿐이 없어요. 최고의 신학자예요. 최고의 영성가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영성이 밝았느냐면 당신은 하늘손 선생이 분명하다. 하늘손 선생이 아니군. 무리변의 포도들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 당시는 그와 같이 고백한 사람이 지상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영성가가, 그 대단한 신학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땀김을 못하고 마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늙었는데 내가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겠습니까? 할 때에 유그르난 것은 유구여 영하는 영이라 할 때에 바람이 이 무릎을 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할 적에 예수님이 울으시면서 네가 이세를 관원으로서 아직도 이것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1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말을 하여도 알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하늘 말을 하랴.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 할 적에 니고데모 영안이 열리면서 지상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흙의 대를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서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 품속에 나타나신 저분이라고 말을 할 때에 니고데모 영성에는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 저분이 그분이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 18장 22절을 보십시다. 구약이 관통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 말을 들어라 하면서 여기서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뒀다는 것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한 내가 하늘 말을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말만 한다. 지금 이게 내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인가 16장을 보면 내 말이 사람의 말인가 하늘에서 온 말인가 하늘에서 오신 교훈인가 사람의 교훈인가 너희들이 알아라. 사람의 말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지금 여기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 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 말 하면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다. 니고데모는 영성에서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아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연결시켜서 들을 적에 놀랬을 뿐이 없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사야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지금 니고데모 눈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 나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중에는 내 말을 하는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듣지 못하면 소변이다. 설교를 못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밥을 떠서 내가 입맛 좋게 먹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반찬도 밥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려.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에는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 그 연결되는구나. 이걸 니고데모는 영성에서 확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가 평상시 하는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100% 메시아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4절에 보면 인자가 민수기 21장 9절 8절에 있는 말씀같이 뱀같이 들려야 하리니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몸으로 죽는 것은 만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는 것을 니고데모가 관통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말이 영의 생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소경이에요. 소경은 아무리 소문이 좋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을 뜬 소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는데 39절에 가면은 그는 하늘 솟은 선생이 아니고 내 눈을 띄울 수 없다고 할 적에 네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서 나를 가리키느냐 하면서 책망할 적에 예수님이 본다고 하니 소경이네. 너희가 소경 되었더라면 나를 알을 거다. 이게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제 나이가 69이 내가 언제까지 설교할지는 모르나 저는 한편의 설교는 내 인생과 목숨을 건 설교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면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시간이 바쁘게 가셔요. 남은 한 사람이 말씀 듣고 영혼이 열린다면 세상사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들을 강에 딸을 강에 던져놓고 우는 부모 형제보다도 니고데모는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성경대로 한 말씀뿐이 한 게 없어요. 사람이 자기 한 말을 이루기 전에 가짜라고 하는 건 율법도 아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들 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예수를 땅땅 못 박을 적에 자기 친구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이놈아 그는 메시아야. 그래 얼마나 싸울 수 있어. 혹시 그가 1분 전에 날 살려달라고 내려 못할 거예요. 여러분 5분 전에 날 살려달라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니고데모가 보는 관점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마지막까지 순종할 것이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아버지 쓴 잔을 내가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할 적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할 적에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런 사연을
신과 이를 통해서 관통하고 저는 100%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처음으로 유대인들과 말싸움을 이긴 거예요. 눈이 벗어진 다음에, 영안이 열린 다음에. 근데 그와 같은 이전에 니고데모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눈이 열렸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으면서 피 흘려 말없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픔으로 다가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보고 웃지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심판을 보고 우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9장 보십시다. 어떤 울음을 우는가.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래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겉에 나타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때문에 울었을까? 저는 100% 안 울었다고 생각해요. 왜? 나오면 죽는 게 증언이지. 예수님의 눈물은 그래 우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 죽었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봤을 때에 그는 죽음이 아니고 자는 거다. 성도들 진짜로 관점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사건이면 철야를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교회를 산등같이 짓고 헌금을 무진장 내면서 열심을 냈지만 진짜 영혼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는 우려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숨 끊어질 때를 기다렸을까? 신명기 18장 22절을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찬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여기 됐어요. 증언도 없고 성취가 없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이게 죽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영안이 맑으냐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100% 분명하지만 죽어야 한다. 그래서 성취가 거기서는 죽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한 이체를 씻기 위하여 만인간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저가 땅에서 이슬같이 죽어야 되는 당위성을 여기 기록하는 것, 이게 성취. 우리 인정 같으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대법도는 의인으로서 죄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 이 법도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여기서 정육 권사님 어디 계셔? 손 좀 들어봐. 나무 콩팥을 뜯은 늘적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 나만 살고 저 여자 죽고 저 아들 죽으면 좋겠어? 너도 살고 나도 살면 좋은데 네가 죽는다면 난 살 염차가 없다. 네 콩팥을 떼서 내 가슴에 넣고
나만 살고 네가 죽는다면 내가 살 보람이 없다. 그런 말 안 들어본다. 예? 양심이랑 세상 일도 예수가 나를 위해요. 내 조상을 위해요. 지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위하여 악한 공중권세를 전멸하기 위하여 지금 말없이 죽어가는 예수를 볼 때에 니고데모의 눈물은 어떨 것일까? 그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 이 죽어야 되는 원리.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십니다. 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의 속건제를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 성취, 여기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한테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그 상함, 예? 이 상함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질고를 당케 하셨던 질고는 뭐냐? 세 번째 그 영혼의 속건제를 드리기 세 가지야. 하나는 상함, 두 번째는 질고, 세 번째는 영혼의 속건제물. 이게 이러면은 또 세 가지가 나는데 그가 그 씨를 볼 것이고, 씨는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썩으면 많은 열매 씨를 본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씨가 나는 원리를 여기서 니고데모는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씨만 보는 게 아니라 그날이 길 것이요. 인생은 시편 49편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해 혈과 육은 가는 길이 사망이요. 별짓을 다 해도 사망이라의 목자가 되리라. 계시록 7장 14절에 이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어린 양이나 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네 눈물을 씻기시리라. 지상에서는 부귀영화, 지상에서는 부활이, 이 법수가 없으면 세상과 사탄이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못 간다는 사실을 들고 감정으로 받지 마세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택하사 흥복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죽음이 있기 이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준 데가 없다.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선악과 땅기 이전에 땅을 정복하라. 이 이상은 준 데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니고데모를 깨달은 사람이야. 저 예수가 죽는 것은 혈과 육의 몸이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법칙이 여기서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버리고 영원한 아들들을 낳는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진리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저는 내가 언제까지 이 강대를 설계할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농담이 아니고 녹음에 넣는 사람이에요. 이 말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조용히 따지시오. 성경에서 분명히 확실합니다. 여기서 그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두 번째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성취가 어떤 것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 살았고 산영이고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산영한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때에 산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산영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말없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것은 니고데모 눈에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많은 긍휼이요 예수님 편에서는 그 일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버지의 명령을 성공시킨 분이 바로 예수가 오시어서 성공시킬 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대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해요. 예? 신명기 18장 22절에 그가 성취하기 위해 지금 숨이 끊어지면서 헐떡대는 그 마음을 볼 때에 니고데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울음소리는 지상에 있는 1억만 명이 죽어도 해결 못하는 그 엄청난 과업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이것은 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저 양도로 얘를 내가 죽어놓으라 하면서, 이것은 자의적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창세전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을 못한다. 이것은 원리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런 예수가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사건을 가지고 올 1년 동안 설교를 하야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좀 시간이 길더라도 저는 사람은 졸고 듣는 사람은 듣고 그러는 거지 뭐 어떻게 해봤어요. 안 아픈 사람은 수술 안 하는 거니까. 응? 이런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신령 속에 깊이 깊이 박히셔서 바로 예수님의 눈물은 죽은 후에 심판을 보고 울으신 것 같이 니고데모의 눈물은 그 심판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깊이 있는 순종과 하나님의 넓으신 경륜을 관통할 때에 그는 평생에 말 한마디도 아니하고 그가 한 말은 율법에 자기 한 말을 이루기 전에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건 안 된다 하면서 예수 돌아가신 적이 백근이라는 향품을 사로서 시체나 붓는 것은 예수님 부활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기도하셔서, 야, 나도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꿔야겠다. 그럴 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오늘은 너무 많이 갔는데 원망으로 받지 마시고 실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이 1년 동안, 내 평생 동안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